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꿈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지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하며 응답받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도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은 언약을 중요시 여기고 영적 축복을 중요시 여겨서 예배에 부름받아 싸우니 오늘 또 예배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나타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온 백성 찬송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오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찬송드립니다. 빛 높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얹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에 묶여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며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함을 체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이라는 강단 말씀을 들고 한 주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제대로 된 응답이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했듯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안에서 언약의 후손으로 영적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은혜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 되어지며 삶의 목표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원네스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자라나 영적인 스밋, 기능 스밋으로, 문화 스밋으로 왕을 상대하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러 나가는 차세대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경제의 주역으로 세워지고 있는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통하여 온 지역에 전도제자가 세워지며 역사에 남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들 전 성도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고 이것을 꿈으로 잡으며 그림을 그리고 실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강단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회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충만케 하사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 먼저 천국과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전도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홀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주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의 기도의 배경이면서 온 교회의 산증의 삶으로 계속 인도받게 하옵소서. 단독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이 그 선교 현장에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임마누엘 축복을 항상 누리게 하옵시고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서사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사 복음 때문에 완전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의 생을 그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5분의 부교육자님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답인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최고의 찬양으로 찬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의 예배가 가장 기본이며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을 알기에 이 시간에 영적인 축복 속에 있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천반매나 허락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군으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렵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알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도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상식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지면은 상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은요,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은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 보니까 자꾸 그게 외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리새인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장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나중 가서는 어느 날 힘들게 되고 나타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실패하는 목사님들이 나타나요. 오히려 허물이 드러나쁘고 이러면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시험에 승리한 아브라함, 여러분들 공부 제대로 하는 것이 쉽겠어요? 대강 공부하는 게 쉽겠어요? 대강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시험 치는 것이 어쩌면은 그게 즐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온다 하면 그 시험이 두렵고 그 시험이 떨리고 그러면 시험 준비한다고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이 두렵지 않고 시험이 오히려 기대되고 시험 치고 나면은 한 단계 내가 성숙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누가 다치느냐? 진짜 운동하는 사람 잘 안 다쳐요. 어설프게 운동하다가 보면은 다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요거 세 가지를 제대로 하고 그게 사모늘이죠. 그러면은 현장 나가면 어렵냐? 안 어려워요.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그 삶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절대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 왜 이런데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정리가 돼요.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렇지요. 뭐 그도 치유받으러 왔고 나도 치유받으러 왔고 목사님 또 치유되어 가면서 목회하는 것이고 말씀 들으면서 성도도 그래서 교회 온 거.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교회 뭐 하려고 와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돼지니까요. 그게 안 보이지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현장요, 세상은요. 거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현장에 보낼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진짜 말씀, 진짜 기도, 진짜 전도 아는 다윗은 현장 나가자마자 다 시험 들 수 있는 그 현장에 뭐를 발견했어요? 응답받을 기회란 걸 발견해요. 그게 골리앗을 본 다윗입니다. 다 시험 들었어요. 모두가 문제라고 하는데 다윗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고 여기에 이유 있어서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다. 보니까 비어있는 곳이 있어. 그게 골리앗 이마예요.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 물맷돌이에요. 한 방에 그대로 날려버렸는데 다윗에게는 그 현장이 응답받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시험 왔다, 그 전부 핑계예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알면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응답받는 것이고 현장 나가도 응답받는 것이고, 왜 힘드느냐? 대강해서 그래요. 대충해서 그래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흉내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이렇든 저 삶이 내 삶이 저렇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내 모습 보고 내가 왜 그저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런 줄 알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베드로 불러놓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갔는 그 현장에 주님이 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세요.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런 거예요. 절대 렘넌트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자신 보고 실망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현장 나가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냐?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 시험에 제대로 응답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게 본 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제대로 응답받아 버렸어요. 21장에 보면 제대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 내리게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제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 기한에 미쳐가지고 말씀이 살아있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창세기 12장을 제대로 응답받아 버리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고요, 내 이 고목나무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그 다음에 시험 오는데 어떡합니까? 시험 들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 마누라하고 상의도 안 해요. 사흘길 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번민 올 거 아닙니까? 아침 일찍이 막 방해받지 않아, 이 시험에 방해받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안장 재우고 종들 뒤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종들로 보고 뭐래가,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가면은 말릴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걸릴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차단하는 거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핑계댈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저것도 해요 저것도 했는데 너무나도 핑계댈 게 참 많은데, 아브라함은 제대로 응답받고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에 걸릴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차단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대강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요, 진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한 번씩 테스트를 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3번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시험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단 떠납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안 떠나면 안 될 만한 불가항력적인 전환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은 것은 언제냐? 창세기 15장이에요. 이때는 왜 떠났느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요. 뭐 되는 게 없어요. 뭐 형제 죽어버리고요, 우상 집안이,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지요. 이래 돼가지고 꿈자리도 어전스럽지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떠나다가 그 다음에 저 하란에 와가 또 머물러. 그래서 이제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또다시 그 자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근본 전환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 들만한 거 있다, 근본 전환점으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신앙생활에 근본 전환점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다, 그거 근본 전환점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후사는 고사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약속 응답받지 못했는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할례 받고 나서 의롭다 했느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했느냐,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모든 의식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전환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그러면 창세기 22장 오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빠질 시험이에요. 보통 사람은 교회 갔다가 교회 가니까 뭘 또 이런 걸 요구하나, 자빠질 시험이에요. 교회 가니까 만날 어떨 때는 또 헌금 얘기하나, 교회 가니까 또 뭘 또 이걸 얘기하나, 넘어지고 자빠질 시험이에요. 근데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로 응답받아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시험에 걸릴 만한 것은 아브라함이 전부 차단하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종들에게도 여기 있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러고, 글쎄 여기 보니까 마누라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출발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시험이 오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시험을 잘 이기면 승리자가 되고 굉장한 축복이 온다는 걸 말합니다. 문제와 시험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돼요. 시험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넘어뜨려서 하나님 영광을 가르기 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데서 전도 문을 막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내 자신이 좌절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것이고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서밋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첫째입니다. 시험에는 특징 3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함에 벌써 감당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 집에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 못한다, 하나님 피할 길 주셔요. 순교도 하시고 그러면 일제 신사 참배 때 반대하시고 얼마나 담대하신 주의 종들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에 장에 갈 때에 절대 일본 순사 만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만난다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두 번째는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시험합니까? 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 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왔다,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예? 시험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일생에 시험 없었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마다 하나님이 저를 온전케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될 만한 일이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보여지는 것은 대충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이게 안 보여지는 것은 완전 복음서로 안 들어서 그거 못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걸 본 거 있어요. 욥기 23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뭘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시험 오면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셨어요. 모든 건 뭡니까? 시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은 뭐라 했느냐? 42장 5절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대강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충 사람 앞에서 그다음에 흉내내는 신앙생활, 그게 어려운 것이죠.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오늘 진짜 응답받아 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얘기도 안 하고 종들 뒤로 가. 종들 말릴까 싶어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근데 고백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고백한 그대로 부활 신앙의 응답을 받아 가지고 이삭하고 함께 내려온 거죠. 가면서 뭐라냐, 아들이 튈까 싶어 가지고, 아들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튈까 싶어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가 갱신할 것이 뭔가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서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단은요,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이용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축복으로 이것을 테스트하는데, 사단은 거꾸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우리에게 염려 주고, 우리의 현실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해요. 사단이 유혹하는데 거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 12장에 정말로 근원적인 전환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전환점을 통과해야 되고, 오늘 제대로 응답받은 아브라함은 어디에 섰습니까? 영적 서밋의 전환점에 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성도가 받는 시험입니다.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응답, 제대로 응답받은 후에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정리하고 아비멜렉도 광야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아비멜렉이 봤었을 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응답받으면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 정리되고 나니까 안일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림하고 안일하고는 틀려요. 누림은 임마누엘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고, 안일은 임마누엘을 놓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그게 안일인 거예요. 다 정리되고 나서 어쩌면은 좀 쉴까 했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뭘 시험합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되게 사랑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걸 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키울 때에 내 중심으로 키우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우리는 자라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이 뭔가 그거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이 아이를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 보면 중직자들 보면 똑똑한 아이 있으면 절대 목사 안 시킬 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뭐 서울대학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출세하게 만들고, 똑똑한 아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적은 집에 보면 또 혹시 저희 적은 집에 들으면 안 되는데 저희 집에 팔남매 있는데 적은 아버님이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도 목사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도 목사 안 시키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막 목사 시키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은요 변명하고 핑계 댈 거 많이 있어요. 우리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하면은 핑계 댈 거 천재입니다. 오늘 이삭을 바치라. 아니 하나님 언제는 이 아들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 했었는데 언제는 번제를 드리라고. 그거 하나님 말씀 안 맺잖아요. 대부분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모순되는 게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모든 성도 신앙이 얼마나 걸린지 몰라요. 하나님이 변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 이방신 같이 왜 인간 제물을 드리라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몰록이나 아니면 바알 신에게는 자녀들을 산 그러니까 인간 제물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모든 답이 다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 앞에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하는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 완전 굴복시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또다시 말씀해요. 그게 뭔가 복음입니다. 너는 복이다는 거예요. 너로 한 민족을 이렇게 창대하게 하겠다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나 거기에 시험에 걸려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아들이냐 네 육신적인 아들이냐 그게에 걸리는 시험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란 거예요. 육신적인 네 아들이 아니고 언약의 아들로 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대로 응답받고 나서는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실행에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시험이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다 거침돌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험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이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유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유하게 나타났는데 이삭 대신 수양이 준비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 수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구나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유한 겁니다. 여호와 이레에 신앙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삭을 준비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이거를 수양을 준비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험을 회피하지 마시고 시험이 왔었을 때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유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속의 복음을 확실히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처럼 인간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이후에 그 모리아 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셨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언약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밑에서도 딴짓해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를 알고 누렸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주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다 했는데 그 후손들은 십자가 밑에서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 그 밑에서도 옷을 나누고 그러면서 저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그러고 안 믿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이후나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듣는데 언약을 놓친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도 그걸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오늘 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여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셋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언약을 사실적으로 믿고 언약을 사실적으로 응답받아 버렸어요. 그게 지난 주일입니다. 말씀이 기한이 이르어서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에 기한이 미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기차는 어디에 있을 때에 자유롭습니까?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 위에 있을 때에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를 레일 위에서 내려놓으면 기차는 300km 다니는 것 100km도 못 가요. 50km도 못 간다니까요. 성도는 어디에서 자유롭느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말씀과 기도, 방향은 전도에 놔놓고 달릴 때에 기차는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믿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응답을 받았었을 때에 더 큰 시험이 왔는데도 거기에요 시험들 만한 요소를 전부 제거 다 하는 걸 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9장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부활시킬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뭡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드려라 할 때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서서라도 다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란 거예요.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흉내 내가 하자 그거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로 갔냐? 모리아산으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했고 2000년 이후에 하나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우리 편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예언된 대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믿는 그들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삶의 내용이 안 나타나니까 대강 신앙생활하고 흉내내는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함께 대충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언약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놔놓고 요 자리에 모리아산 요 자리에 2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친히 예수님 하나님이 예물을 준비하셨고 제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은 모든 것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됐어요. 그게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딴 말씀 안 해요. 같은 말씀 계속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계속 말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계속 강조되어지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12절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들은 말씀이죠. 얼마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아브라함께 다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시험 당할 때에 언약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 18절 창세기 3장 15절에 구체적인 축복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확인해 줘요. 네 씨가 대적에 물러들 것이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이 오거든 오히려 아까 감사하면서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냐?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제자 되어버렸어요. 절대 시스템, 아브라함과 이삭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정과 가문이 시스템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의 정말로 세계 복음하는 시스템이 되었어요. 오늘 또 우리 렘넌트와 함께 가정에서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절대 전도, 절대 선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절대 전도, 절대 선교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생명운동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면서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후대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험에 승리한 아브라함,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에서 언약을 잡고 응답받고 나서는 이 시험에 들만한 요소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바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언약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부여해졌는데 오늘 또 우리가 시험을 들어오면 오히려 이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 승리해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대 제자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들이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전도, 절대 선교의 방향 맞추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버티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더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얻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오게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김준범 장로님의 15분, 감상은 김혁대 집사님의 13분, 성경금 김유정 권사님의 18분, 건축헌금 김하경 집사님의 28분, 생일감사헌금 김준범 장로님, 홍예린, 구윤우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당회원들은 전부 원리금 상환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 헌금을 드렸습니다. 전태욱 장로님이 드렸고요, 제가 드렸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서 금일봉으로 원권리금 상환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억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원한 마음 주시면은 우리가 3년 안에 원금을 20억 밑으로 내리려고 우리 당회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뜻에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순서에 의지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는데, 오늘 대강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에 약속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 사역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들이 이 선교의 축복받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에 한을 품게 하시고, 귀한 예배당과 앞으로 또 RUTC 의료복지문화센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의 모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꾸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와 또 우리의 원금 상환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갑절의 영감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루 빨리
우리가 원금을 청산하고 정말로 후대들 길러서 세계 복음화하고 정말 RUTC 의료복지 문화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손길 속길들에게 하나님이 큰 빛의 경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지만은 병원에 있고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미얀마 RTS 강의차 출국하게 됩니다. 현장에 이렇게 우리 중직자분 또 그다음에 렘넌트 우리 교역자 가정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의 원내서 되는 주일입니다. 각 전도회 모임 주일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전도회 모여 주시고 3부 예배 이후에는 전도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8월 정기 당회식 각 국별로 하반기 계획 및 사역보가 있겠습니다. 훈련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김숙조 권사님 모친 고 신차용 성도님께서 8월 15일 소천하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표상수 전도사님 RTS 집중신학원에 참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승리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 맞서서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또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또 시험 뒤에 큰 축복이 있음을 알고 사단은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언약 잡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써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안일함과 안주함.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 시험의 비결입니다. 승리한 비결입니다. 언약을 사실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믿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언약 사실적으로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적 응답으로서 모든 불신앙을 무너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결정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시험과 또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게 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우리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와 나의 현장 또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더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시험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언약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현장으로 가는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35장 찬송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즐게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일어나서서 찬송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라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언약을 잡고 응답받은 아브라함이 시험에 승리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족장이 된 것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형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